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찬송이 우리가 성찬식 때 했던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상은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당신과 내가 좀 깊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또 좋은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를 염두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저는 식사 시간 그리고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교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의 식사는요, 지금 우리하고 전혀 예배가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식사 그리고 성찬이 함께 버무려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주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이 초대교회 안에 진행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니까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식사가 같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식당에서 이 교회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가정집에서 거의 가정 예배식으로 이 예배들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좀 더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천민 노동자들은 그보다 더 못한 식사들을 또 가지고 오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있고 말이죠. 근데 바로 이 문제에서 오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하나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뭐였냐, 바로 교회의 예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1장 1절 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이 머리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문제로 좀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식사, 즉 식사와 함께 드는 그 성찬의 문제가 크게 또 부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칭찬을 모처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칭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로 근거해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그 창조의 질서상 차이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시대의 공적인 예배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여자는 반드시 수건을 쓰는 삶이 보편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고린도 지역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음행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그 상스러운 이 성적인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머리를 쓰지 않는 행동은 그 여인이 마치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창녀들 모습 가운데서도 이 머리에 쓰지 않고 그냥 머리를 쫙 풀어 헤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도 은사가 있어서 막 했는데 이것까지도 내버려 두니까 이제 교회가 옥신각신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머리를 미는 문제도 이거는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로 말해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문화적인 어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 식사 문제, 예찬의 문제입니다. 예배와 함께 식사, 즉 성찬이 같이 진행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 진짜 오늘 본문이 정말 그동안 읽었을 때보다 분명하게 확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7절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게 이제 뭐냐면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예찬, 그러니까 성찬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분명히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절에서는 나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을 잘 지켜서 칭찬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예배에서의 이 식사 문제, 예찬의 문제에서는 내가 이거는 너희들에게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모임은 뭘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드리는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게 해로운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이게 성찬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으로 돼야 될 교회가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서로 해롭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라고요. 자,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여기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하면서 이게 식사 문제예요. 이 성찬의 문제. 이 성찬 문제에서 분쟁이 있다 함을 어느 정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설마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그랬어요. 분쟁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분쟁의 문제, 그 파당의 문제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글레이즈 편으로 받아본 문제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파당을 이뤘어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파당과 여기 모일 때 예배 시간에 있는 이 분쟁, 이 파당은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이 파당은 지금 각자 개인 있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것들 보면 지나친 인간적인 그런 집착으로 인한 파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분쟁은 다른 게 아니야. 식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분쟁이었던 거죠. 식사 문제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에 앉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 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겠지만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대로 그들과 함께 모였을 것이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또 노예들은 노예대로 정말 최하층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게 서로 동화가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 간다 하면은 친한 사람 옆에 앉지 나하고 별로 덜 친한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앉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식사 혹시 하실 때 이제 찬양대가 나중에 앉지만 매일매일 자리를 좀 다른 분들하고 바꿔서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는 분들하고 앉지 말고.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는 거죠. 교제. 똑같은 사람 매일 앉는 거기만 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앉아있으면 그 옆에 가서 의도적으로 앉으셔서 서로 말도 거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쟁이 있었어요. 이 식사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또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분명히 그렇게 옳고 그름이 있어야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거라는 의미예요. 아무튼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인간 중심으로서의 파당을 이루었다면 여기 지금 11장 이 부분에서는 이 먹는 문제의 파당이었어요. 이 식사 문제, 이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파당이라고 하는 거, 이 파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요, 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파당을 짓는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요, 파당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게 파당이거든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짓는과 분열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걸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인간편으로 파당을 이뤘는데 예배 가운데 그 식사 성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바울이 기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끌고 옵니다. 이제 분명적으로. 자, 20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얘기해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예배와 함께 식사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식사는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있었냐면 구제 쪽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상이 차려지면 갔다가 이렇게 먹는 개념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노예들이 거의 고린도 지역은 80%가 노예라고 그랬어요. 85% 정도가 노예라고 그랬어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막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부환자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예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층의 그 가난한 그런 서민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노예들이나 이 가난한 자들보다는 훨씬 더 음식이 좋았겠죠. 그래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또 가난한 자들은 또 노예로 있는 자들은 아무튼 그래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사에 그거에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맛없는 거지만 질이 안 좋은 거지만 음식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음식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오산인 게 뭐냐면 이들의 그 식사는 뭐였냐면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음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가 술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료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자들은 고급 밀가루를 주재료로 해서 아주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오고, 그러면 진짜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빵 같은 거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빵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오더라도 부한자들은 정말로 좋고 맛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겠지만 하층에 있는 자들은 그보다 질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널려놓고 각자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각자 나눠 먹는 거죠.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식사는 이렇게 예배와 함께 또 예찬을 하면서 성찬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떡과 빵을 나누는, 그죠? 떡과 잔을 나누는 걸로 그대로 그냥 이어졌던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보세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저녁 때 이 예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사를 먼저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진행된다든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겠죠. 그러면 부환자들은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그럼 부환자들은 시간이 넉넉하면 자신들이 또 음식들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차려놓은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노예들은 그 주인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고 정리해놓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후다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층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도 막 교회에 오기가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 부환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먼저 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멀려놓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기다려주지 않고. 그러면 막상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왔을 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초대교회에서의 이 예찬은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구제하고 연관되었어요. 구제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자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면 벌써 그냥 부한 자들은 좋은 거 먹고 그냥 취해 있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가지고 배를 꼬르르 골고 있고 말이죠. 왜 여기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까요? 그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 식사를 만찬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성찬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 제정할 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할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한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주님의 나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찬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주님의 그 성찬의 참된 의미가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이 빠져버리고 배려가 빠져버리고 마치 부자들끼리 자기들의 세상 모임처럼 완전히 그냥 사람 중심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파당을 이루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그거 먹고.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본질, 성찬의 본질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도 주님의 만찬 떡과 잔을 먹는다고 너희들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1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먼저 음식을 먹어버린 부한 자들이야. 부자들.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좋은 거 가져왔다고 너희들끼리 그냥 이렇게 전혀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같이 또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게 고린도 교회 너희 모임. 사랑이 완전히 배려 없어버린 사람 모임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 모임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파당을 이루는 건 더더욱 문제가 돼요. (23절부터는) 이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겠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 그 유월절, 그 만찬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만 잠깐 한번 봐볼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렇게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 만찬에 그게 그대로 초대교회로 연결돼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또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할 때 좀 잘 보이는 걸로 보일게요. 떡을 떼실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와 같이 19에 같이 똑같이 새 언약인 이것도 뭐예요? 너희를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본을 보였던 이 성만찬은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왔을 때 아름다운 예찬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위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게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회상하라라는 의미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 삶을 나타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찬, 예찬을 행할 때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그 은혜, 자기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어떡합니까?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이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근데 지금 벌써 주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내가 분명히 주님께 받은 거를 사도를 통해서 전수된 거를 그대로 그 예식이 어떻게 진행돼 그 정신, 그 마음, 그 믿음을 증거했는데 벌써 그것을 놓쳐버리고 어떡합니까? 끼리끼리 너희들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 거기에 무슨 구제가 있냐? 거기에 무슨 자기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참 맛있게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수고하죠. 근데 때로는 종종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옆에서 또 같이 이렇게 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반찬을 배열해야 되는데 또 다르게 하시기도 하고 또 종종 그럴 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내가 반찬을 맛있게 준비해놨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간장을 좀 더 친다든지 소금을 더 쳐버릴 때도 종종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입맛하고 좀 달랐구나. 그러면 은혜가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그러죠? 안 그럽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요. 내가 준비해놨는데 여기다가 이걸 왜 국에다가 왜 간장을 여기다 왜 이거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도와준다고 내가 못 도와주니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찬양대로 내가 섬기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설거지를 내가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섬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나의 섬김이잖아요. 다 쉬고 싶고 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거기하고 이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이 잘못된 부분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27절부터 32절까지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3절부터 34절까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봤을 때 누굽니까? 부한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막 먹어버리는 거.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부유하게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 배려 없이 다른 사람의 사랑에 하지 않고 행동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게 뭐냐면 네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왔는지, 가난한 사람이 왔는지, 모든 공동체가 다 왔는지, 그걸 뭐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시간 됐다고 그냥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펴. 그래서 나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했을 때 또 이런 의미겠죠? 내 행동이 합당한가?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기 희생, 그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이거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자들이 여기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 맞아, 내가 좋은 음식 가져왔는데 나는 이거 집에서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 노예들 오면 줘야지. 이런 모습도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가는 거죠. 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닌가. 내가 과연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죄 짓는 거다. 아니 잘 예배 드리놓고서 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그 사랑의 구제의 그 현장, 그 식사, 예찬, 그 성찬의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되어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얘기하냐면, 참 바울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약한 자가, 믿음이 떨어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아픔이 되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처죠. 물론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도 제일 크겠죠. 그러나 같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더 큰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요.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가 잘 살피면.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고린도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너희 자신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살피고 돌아봤다면 어떻게 분쟁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게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저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라. 주께 징계를 받는 거래요. 여러분, 사실 징계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해서 주의 성찬에 온전히 참석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제 33절, 34절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이러 모일 때 서로 뭐예요?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온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줘라. 보안자들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 배고픈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먹지 말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조금만.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든든하면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지금 부원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너희 모임 예배가 즉 예찬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에 일은, 이것 말고 다른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식사, 성찬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다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대로 식사의 자리까지, 성찬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믿음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먹는 문제, 이 성찬의 문제로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우리 교회로 수평이동해서 보면 모든 문제, 모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어떤 일을 하는 모든 문제,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희생, 자기 희생, 섬김, 그게 빠져버리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교회가 파당, 서로 비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면 진짜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섬김, 그 낮아지심,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누누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든 좋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교회 밖에서 인사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밉더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